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15장 소돔의 멸망입니다. 소돔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소돔 주변으로 큰 강이 흘렀고 그 강의 기운으로 소돔 일대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소돔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야자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야트막한 언덕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올리브가 익는 계절이 되면 동네 사람이 모여 올리브를 수확했습니다. 또한 다른 쪽 언덕에는 포도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익는 계절이 되면 온 소돔성이 포도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일과 채소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 주변으로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목동들은 이곳으로 나와 양들을 치며 양들에게 풀을 먹이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그곳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무역이 발전하였고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각 나라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곳곳에는 다양한 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매일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 많은 상인도 많고 여행자도 많다 보니 도적들과 강도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도시 골목골목에서는 온갖 형태의 범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해가 지기 무섭게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성 위에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황홀했습니다. 멀리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다채로운 색으로 변하고 밀밭은 황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2명의 나그네가 소돔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바로 그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 나그네들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얼른 일어나 나그네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주무실 곳을 찾으시면 저희 집으로 함께 가셔서 쉬는 것은 어떨까요? 이 동네는 불량배가 많아 귀한 손님들이 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그네들은 롯의 요청에 감사를 표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관이나 쉴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 배를 끼칠까 걱정이 됩니다. 롯은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매우 악한 곳입니다. 이미 동네 불량배들이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대로 캄캄한 거리를 지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실 것입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나그네들은 감사를 표하고 롯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동네 불량배들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을 눈치챈 롯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나그네들도 롯을 따라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롯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불량배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롯을 큰 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표정으로 나그네들을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너도 저자들과 함께 봉변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리 넘겨!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불량배의 숫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악한 일을 그만두시오. 이들은 내 손님이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니 내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하지 마시오. 부탁이요. 롯이 간청하였지만 불량배들은 롯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그네들이 불량배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불량배들은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 일로 인하여 깜짝 놀라 흩어졌습니다. 사실 이 나그네들은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은 롯의 진실함과 친절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가족을 데리고 피신하세요. 오늘 밤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성을 불태울 것입니다. 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다른 자녀들을 두고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지체하는 롯을 보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의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롯은 애타는 눈으로 아내와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두르라고 일렀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도 롯을 따라 짐을 싸서 부랴부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집을 떠난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술에 취하여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골목에서는 한 무리의 불량배가 술에 취하여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거리를 지나 성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롯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곧 하늘에서 불의 심판이 내릴 것이니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너무나 더디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때 주위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산 너머로 해가 올라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롯의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살던 집이 생각나 뒤를 돌아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아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굳어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 결국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피해야 할 곳이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지만 강한 빛이 먼 하늘로부터 소돔성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돔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롯과 두 딸은 있는 힘껏 달려 소알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 어느덧 해가 떠올랐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돔성 방향으로 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롯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돔성이 좋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죽은 그의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집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그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잠깐 소알에 거주하였으나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알성 역시 소돔처럼 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이미 악한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골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굴 속에서 롯은 두 딸과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잘 들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내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어요. 소돔성에서도 역시 신앙을 지켰지만 그의 자녀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천사들의 경고와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도 롯의 자녀들은 떠나지 않고 소돔성에 있기를 원했어요. 결국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심판의 불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소돔성은 오늘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이 사는 이 세상도 역시 소돔처럼 죄가 많고 악해요. 친구들은 알지 못하지만 소돔성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경고를 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이 적힌 전도지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소돔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친구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롯의 집은 사탄의 유혹이 강력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을 세상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품성에 이롭지 못한 감화 아래 우리를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쌤, 다니엘과 동생들이에요. 엄마와 함께 자기 전에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안식일 해진 저녁에 이야기가 안 올라와서 아쉬웠어요.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감자쌤,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니엘, 히에리, 라엘이 댓글 고마워요. 그리고 감자쌤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감자쌤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올려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너무 바빠서 올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매일매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니엘, 히에리, 라엘이 잘 자요. 마라나타 친구들 모두 잘 자요.